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받은 경우 이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 5절, 11절, 16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거기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함께 동화되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그 이전에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곧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너무나 신성시하고 우상숭배적인 개념까지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살면서 후에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후에 이제 두 개 나라로 나눠지면서 왕들의 역사가 쭉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왕들을 세우고 그러면 다윗성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을 우상시하고 신성시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장소만 너무 신성시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곳에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곳을 아주 신성시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죠. 그때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먼저 말을 걸면서 예배에 관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가?
대해서 먼저 살펴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곳,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의미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실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는데 이 아담이 제일 먼저 불순종함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는데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들이 이제 가인, 아벨이죠. 근데 그 둘이 똑같은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요. 가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 그 자체를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재물의 차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에 받지 않았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잘못되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기 임의대로 예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인데요.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제시했던 그 불을 갖다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단 한 번 제사하고 둘 다 죽게 되는 놀라운 참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멸망하고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두 아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초대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 가운데에 두렵고 떨려서 적군이 계속 몰려오니까 두렵고 떨려서 사무엘이 없을 때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적군이 계속 공격해 오고
가까이 오니까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왕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본인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주일날, 지금은 이제 저희 이 동네에 있는 저수지에 낚시는 안 합니다만, 낚시가 한창 유행할 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낚시대를 딱 들이고, 영상으로 찬송가 들고, 그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낚시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그런 예배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그것은 100번을 해도 하나님 100번 다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물 갖고 온 것에 대하여 혼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진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이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네 가지의 예만 들었는데요.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예배에 실패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는 예배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적인 원리를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이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블레셋이 뺏어갔지만 자기들에게 저주가 임함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줬는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자기 다윗성으로 메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의논을 합니다. 장군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느냐라고 했죠. 그때 장군들이 제시한 방법이 수레에 싣고 오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실수가 뭐냐면 종교적인 행사인데 그것을 군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게 먼저 잘못입니다. 물어본 행위는 잘한 거지만 물어볼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먼저 물어봐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성경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져와야 되는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악단을 동원하고 그렇게 수레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제사장이었던 우사가 이 수레가 컬크덕하니까 그것을 탁 잡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레가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잡는 건 아주 선한 행위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왜 근거요?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매게 돼 있고 그것을 만지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수레에 싣고 오던 법궤는 옮겨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고 그 법궤를 어떻게 옮길지 물어본 다음에 율법서에 있는 내용대로 법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예배, 성경적인 삶의 원리가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건가? 첫 번째,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한 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의 집에 가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평화를 주고자 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 당신들은 성결하게 하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생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꼭 거룩하고 선결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늘 그냥 대충 하고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되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성결함을 준비도 하지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산동제일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올 때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와 같은 만남을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4가지 예물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4가지의 예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 와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종은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그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으로 샀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는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10%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 물질을 벌어들였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두 번째,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죠. 감사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신앙 고백, 이렇게 인도하셨고 도우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나를 도우실 겁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감사 헌금입니다. 매주 못 드리더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역사하심, 일하심이 있을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선교 헌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저 선교지에 내가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 물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늘 식사 대접을 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요가 행한 모든 것들이 바로 전도자를 섬기는 그 행위가 전도자들이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못 간다면 선교 헌금이라도 드려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제 헌금인데요. 구제는 어려운 이웃을 살려내는 헌금이고 어려운 이웃을 살려내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해도 부욕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부욕해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잠언서 19장 17절에는 불쌍히 여기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갚겠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시겠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는 원래 목동이었으나 농사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내려가지 말고 멈춰라.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라고 할 때 그곳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죠. 그것이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선결하게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렇게 준비되어진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죠. 아까 처음에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가인은 믿음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가인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라고 되어 있죠. 그가 살아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까 우리가 선결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요. 선결한 원리에 따라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고 깨끗한 자세를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생각을 품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높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를 배웁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배웁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당에 오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러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했고 화목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겸손히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